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굽니까? 세 친구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근데 저는 이 이름보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이 더 친숙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3장에는 그 이름만 계속 반복돼요. 3장에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부를 때도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 바꾼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장과 2장에 보면 원래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1장 6절. 다니엘서 1장 6절. 다니엘서 1장 6절. 여기 최초로 나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네 사람이 뭘 거절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자, 이제 몇 번 나왔어요? 옛날 히브리 이름이 2번 나왔죠? 자,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자, 그리고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몇 번 나왔어요 이제? 3번. 자, 그 다음 19절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제 몇 번 나왔어요?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장 17절.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자, 몇 번 나왔어요? 5번. 정확하게 5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2장 49절부터는 이제 그들의 히브리의 원래의 이름이 아닌 2장 49절에 보시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회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이름이 딱 5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신앙과 관련된 이름이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벨드사살, 사드락, 그 다음에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도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꿈을 봤는데 이 꿈을 잘 설명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내 하나님은, 자, 왕이 대답 47절,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오면은 뭐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신상은 바로 꿈에서 본 그대로의 신상입니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왜 평지에 세웠을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뭐하라고요? 절하라,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신하가 반포하면서 자, 내가 절해라 그럼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필요해. 사인. 그렇죠? 그 사인이 뭐예요? 절하라는 사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드럼, 타악기를 써요. 타악기. 이 악기는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게 개신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대총회의 선교부장 또는 목회부장이 미국의 어떤 주에 그 교회가 신자수가, 개신교회 신자수가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신자의 수가.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가 뭘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자 수가 늘어나는지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교회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축제 예배.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막 흥을 돋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림교회 안에도 시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사람의 수가 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수만 늘리겠다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그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두라 평지에서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신상에게 절하는데 뭘 가지고 절합니까?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복음 성경이 있으시니까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이미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13장 16, 17절 주석입니다. 계시록 13장. 여러분, 악기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6, 17절의 주석. 역사는 반복될 것임. 소제목.
역사는 반복될 것임. 이상하게 여기 복음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네요.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베들레헴 성경에도 주석이 있어요. 화해 주석, 그다음에 재림교회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책에는 없죠? 네, 책에는 없어요. 좀 빠졌나 봐요, 이게 내용이.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혹시 베들레헴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3장 16, 17절 주석. 16, 17절 주석. 3장 16, 17절 주석. 소제목은 역사는 반복될 것임.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자, 무엇처럼 세워진다고요?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이거는 상이 아니라 날입니다. 첫째 날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거룩성도 없는 보통의 한 날이, 그것이 뭐 첫째 날이 됐든 다섯째 날이 됐든 뭐 여섯째 날이 됐든 하여튼 일곱째 날과는 관련 없는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포고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고되었다. 몇몇 곳에서는 마치 옛날 이방 나라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행정 권력이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짓 안식일 경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련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권력은 모든 거짓 종교가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악의 힘과 권력의 과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 했던 것 같이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뭐의 힘이요? 음악의 힘. 그 다음엔 권력의 과시.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용처럼. 그래서 왕은 자신의 행정 권력 플러스 뭐요? 음악의 힘을 빌어서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의 사인을 보냈어요. 음악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고 그 사인에 의해서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예. 그래서 다 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뭐하여? 참소하니라. 여러분 다 절하고 있으면 다 절했는 줄 알지 또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신하나 또는 왕이 발견한 게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쉬운 말로 고발을 당했다 이거예요. 고발을. 누구한테 고발당했어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행정에 관련되는 사람. 이 바벨론이 주거하고 있는 지대가 갈대아 지방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주 인구 분포는 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행정력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장담했어요. 왕이.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왕이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으면 왕이 분노를 안 했을 텐데 또 기회를 주더라도 우리의 행동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화가 났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누가 설명도 안 해줘요. 그죠? 설명도 안 해주는데 넷째 사람이 신기하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고 그 넷째 사람은 누구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설명도 안 해줘도 본인이 알아요. 자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말이 달라지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불 근처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희한하게 불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냄새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그것도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냄새도 안 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친구일까요? 뭐 두 친구 아니면 네 친구도 있고 뭐 다섯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숫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일까요? 예, 물론 삼겹줄이 튼튼하긴 하지만 이것은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의 어떤 사인, 아까도 말했죠?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절하라 말하면 절하는 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절을 하듯이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때에 보여줄 하나의 또 다른 사인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라는 말은 없죠. 처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말함으로써 세 천사. 다시 말하면 여기도 왕이 표현했어요. 사자라고 표현했죠. 그죠? 사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그러니까 넷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형상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것이고요. 자, 사자가 나타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셋 나타나서 뭐 하라고요? 첫째 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신성성도 없는 첫째 날에 예배드려라. 첫째 날을 존경해라. 첫째 날을 예배일로 삼으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 3장 1절 5절 주석에 보면 다니엘 3장 1절로 5절 주석. 자,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복음성경 다니엘 3장 1절 5절 마지막 시대의 우상. 여러분 두랍 형제에 세워진 우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우상이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높인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교황이거나 뭐 대총회장이거나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높인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죄악의 사람의 법이 높임을 받고 그 법은 바벨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우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과 같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큰 금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 곧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신하의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7권에 보면 드라마의 절정이라 표현했어요. 이런 안식일을 짓밟고 첫째 날을 세우는 것을 드라마의 절정이다. 교회 증언 7권 141페이지. 이 기별이 오늘날보다 더 큰 힘으로 적용된 때는 결코 없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에 담대해졌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주석. 자, 우리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주석. 거기에 조금 뒤편에 보시면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524페이지에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 참 것을 거짓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때요? 미국에 일어날 때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로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께서 위엄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땅 거민들의 죄악에 대해 그들을 뭐 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이제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행동이에요. 재앙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의 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몇몇 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일요일 협령과 견주어서 생각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예언하셨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그런데 그 예언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그 멸망의 어떤 신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자, 그런데 이 멸망이 올 때에 갑자기 물론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죠? 그럴 때? 거기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게 사인이에요. 뭐가 사인입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이 사인 자체도 추상적이에요. 사실 마태는. 자, 마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거룩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뭐고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요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자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도 비슷하죠. 마태복음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런데 누가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는 이 상징을, 이 사인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세 군데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자,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그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입니다. 자, 군대들에게, 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특별히 어떤 군대를 말합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군을 말합니다. 이방인 로마인들의 군대들. 이 가증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사인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뭐라는 사인입니까? 도망가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에만 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뭐예요? 성소가 있긴 하지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인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언제 벌어지게 하셨느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 집에 있었다면 못 보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한 절기에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자, 각 시대 대쟁투 31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1페이지. 거기에 소제목 로마군의 퇴군과 그리스도인의 피난 1386페이지 총서.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이런 시대 때,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의 시대 때에 이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전했습니까? 모든 백성들, 특별히 왕한테 전했어요. 왕한테 전했다는 말은 그 보고가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다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은 누구에게만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경고가 주어졌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경고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경고를 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서 제자들만 설명해 줬어요. 제자들만 그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가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쳐도
대략 40년 만에 성취됐어요. 여러분 40년 이거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를 항상 염두에 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40년 동안이나 유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근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는 찰나였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항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정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여러분 집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징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 그 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징조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절기 때 이 일을 보여주셨어요. 절기 때에. 그래서 전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가게 되었죠.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0년 만에 도망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40년 만에. 여러분 무슨 일을 40년 동안 기다린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40년.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 자, 시대의 소망 630페이지. 시대의 소망 630페이지. 시대의 소망 630페이지. 구속의 역사 868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경고는 몇 년 후?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얼마가 지났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한 사람도 도성이 함락될 때에 멸망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몇 년도 걸린다고요? 40년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징조 또는 사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인은 뭡니까? 표징, 사인, 징조, 안식일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니?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나는 때는 계시록 14장이나 7장에 바람을 뭐 할 때입니까? 놓을 때입니다. 바람을 놓을 때. 근데 언제 바람을 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표징, 인을 완전히 맡게 될 때에 바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 인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왜? 이 안식일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징으로서. 자, 이것은 더 강조되어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표징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하나의 표징,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었노라?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리고 다시 20절에 반복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표징과 예표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일요일 법령은 이제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율법.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너는 8장 16절. 자, 1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넘어질 것이며, 세 번째, 부러질 것이며, 네 번째, 걸릴 것이며, 다섯 번째,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십니까?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야곱 집에 뭐를 구하라? 죄를 구하라. 야곱 집에 죄가 있지 않다면 낯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 집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벨론 시대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 안식일을 봉함하여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마 속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믿음과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을 통하여 그 두라 평지에서 보여줬던 죽음을 초월한 그들의 신앙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음악의 힘과 또 모든 행정력과 또 정부의 힘에 맞설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는 우리의 신앙생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표징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내는 표징과 예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 앞에 우리를 드러내시고 세상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시록 14장과 18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